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8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말씀이 좋아요. 그죠? 이 말씀은, 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마지막에는 다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익하게 해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형통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뭐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어쨌든 다 모든 일들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더 훨씬 큰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뜻,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 구원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육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육적으로만 이걸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육적으로. 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왜 이게 문제가 안 풀어질까? 어려운 일이 왜 해결이 안 될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물론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잘 되게 하시죠.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성남에 있는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머리가 대머리잖아요. 근데 그 대머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20대부터 그랬대요. 20대 중반부터 대머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자기 핸디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기 핸디캡.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29살 때에 개척을 했는데 29살 때 개척을 했는데 개척 6개월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였대요. 한 100여 명, 200여 명, 한 250여 명 이렇게 많이 모였대요. 그때 이제 성남에 막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막 사람들이 입주해 오고 그럴 때였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 또 큰 교회도 많고, 시설 좋은 교회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까 해가지고, 그 새신자 들어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대요. 왜 우리 교회를 선택했느냐. 주변에 좋은 교회도 많고, 시설 좋은 교회도 많은데, 훌륭한 목사님도 많은데. 그랬더니 그 한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지 않아도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면서 은혜도 되고 그래서 한번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려고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젊더래요. 너무 젊어가지고 마음에 안심이 안 되더래요. 불안하대요, 마음이. 내 속사정을 털어놓기는 나이가 좀 젊은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좀 불안하더래요. 그랬는데 여기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이 나이도 지긋해 보이시고 마음이 편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등록했노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교회 목사님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30대 중반이었대요. 30대 중반. 그러시냐. 저는 29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그분이 만나교회 담임이신데 그때 이제 만나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후임을 이제 모시는 상황이었어요. 후임을 모시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선으로 할까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40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40세 이상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의 연세가 39이었어요. 39.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만나교회 지원할 수가 없죠. 40세부터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나이가 40은 안 됐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얼굴은 되는 분이 있다. 얼굴은 되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보시고 한번 설교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나이는 안 되지만 얼굴이 돼가지고 얼굴이 지긋해 보여가지고 와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격도 안 되는데 이분이 그냥 100% 성도들이 다 장로님들이 다 찬성하고 성도들이 해가지고 그래서 만나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노라. 그래서 자기는 이 외모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고 그랬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개척교회 있을 때도 그러고 여기 담임 목사 올 때도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머리를 쓸 줄은 자기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이제 29절에 보면은 29절과 30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그런 어떤 현실의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뜻대로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이 바로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 30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거든요.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했습니다.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정하셨죠.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반드시 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확실한 보증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 네. 근데 여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고 위안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쓸만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쓸모없음을 다 아시면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추하고 또 우리의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러나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하기 쉽고 또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그 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다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우뚝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승리하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우리 목표입니다. 목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구나. 예수님의 형상.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사도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해서 항상 달려나갔습니다. 이 표대.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다른 걸. 지금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인들은 다 거의 많은 부분이 다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도 제목도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어려운 것을 또 응답받고 내가 힘든 것을 풀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을 오히려 다 해로 여기고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위도 지식도 다 버리고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찾을수록 세상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오고 또 풍요로움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그래서 그는 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한 목적은 예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은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역사가 되고 동행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마음의 천국이 있고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요즘 저의 신앙생활을 도돌아보면서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리정돈이 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나름 열심히 해온 것 같은데 부지런하게 열심히 해온 것 같은데 보니까 방향이 너무 빗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너무 빗나가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이런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이것을 입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냥 가시적인 어떠한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막 대단한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방향이 많이 빗나갔구나. 지금은 이제 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이제 이 성경을 향해서 자꾸 초점을 맞춰가고 있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내 안에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고 내 안에서부터 꽃이 피어지고 내 안에서부터 정말로 향기가 드러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향을 처음부터 바로 잡았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해로 배설물로 다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 많이 했다는 거,
뭐 율법에는 뭐 의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나는 예수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평생 추구했거든요. 그것만.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 우리가 초점을 바로 맞춰야 되겠습니다. 우리 초점을 바로 맞춰서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초점이 맞춰져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으로 그 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죠? 네, 맏아들은 형제가 많아야 맏아들이 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아들인데, 독자고 외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외아들이거든요, 외아들. 독자 외아들인데, 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도록 하셨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아들의 자리에서 맏아들의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대단한 영광이죠.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누렸던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렸던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영광이죠. 대단한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 아무리 뭐 그냥 건강하고 출세하고 뭐 성공하고 세상적인 복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복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복보다 더 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아들로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지금 삼아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외아들인데 너 이제부터는 외아들이 아니고 너 이제부터 맏아들이다 와, 맏아들. 왜 맏아들이냐? 이제 네가 이제 많은 형제가 이제 생긴다, 앞으로. 많은 형제가 생기기 때문에 너는 이제 외아들이 아니고 너는 이제 맏아들의 위치에 있고 네 밑으로 많은 동생들이 생길 것이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누렸던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로 누리는 그러한 영광을 주시니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의 계획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대로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에 우리가 전력을 해야 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우리가 전력을 행할 때에 이제 마지막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님과 형제의 관계로서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2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뜻을 정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목적입니다. 예정하신 목적.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이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 반드시 그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자, 여기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뜻을 방해할 수 있으리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 뜻을 반드시 이뤄나갈 것이다. 어떤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방해를 다 물리치고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계획은 반드시 이뤄갈 것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물론 이제 세상적인 일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도 물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너희들에게 무언들 안 주겠느냐. 그죠? 아니 아들까지 줬는데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줬는데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 뭐 건강을 안 주겠느냐. 물질을 안 주겠느냐. 명예를 안 주겠느냐. 다 줄 것이다. 물론 그런 뜻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일부고 이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말씀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내가 내주었는데 아들까지도 내가 포기했는데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한들 내가 어찌 그 구원을 이루지 않겠느냐. 내가 뭘 줘서라도 내가 그 구원은 이루어갈 것이다. 뭘 희생해서도 너희들에게 물질을 줘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면 물질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하면 고난을 줘서라도 구원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를 줘서라도 구원할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환난이 필요하다 그러면 환난을 줘서 내가 깨닫게 해서라도 구원할 것이고 내가 아들까지도 희생했는데 내가 이 구원의 이 역사를 이걸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다. 아멘. 이것이 구원에 대한 보장입니다. 보장.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여기 이제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전능자 하나님 내가 지금 택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누가 이거를 고발하겠냐. 아, 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누가 고발하고 누가 소송할 수 있느냐. 내가 다 알고 이미 알고 선택했는데 무슨 고발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의롭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감히 어떤 자가 죄가 있다라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누가라는 표현 속에는 마귀가 특별히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놈이 내가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어떤 놈이 나의 백성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귀의 정죄를 많이 받습니다. 마귀의 정죄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정죄를 많이 받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귀의 정죄를 받아서 막 회개할 때 보면은 하나님 저는 죽일 놈입니다. 저는 막 악하고 아주 그냥 불의한 놈입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제 구습과 또 옛사람의 자화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이제 성화돼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성화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난 것은 우리가 막 불의하고 악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하려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미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아멘. 의롭다고 된 것은 이미 새 사람이 됐다는 선언입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됐는데 내가 새 사람 된 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새 사람 된 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과거로, 행동도 과거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주고 의롭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셔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새 사람으로서 말하고 새 사람으로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미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이미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내가 믿지 못했으니 어리석고 우둔하게 내가 생활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악하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 마귀의 정죄 속에 이게 엮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이게 엮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고 새롭게 된 자들이고 옛사람은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정죄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막 자학하지 말고, 나를 막 불의하고 막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막 그렇게 너무 자학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새 사람인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을 믿음으로 믿고 행하고 말하고 살지 못한 것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새 사람의 신분으로 다시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그랬어요. 이미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 만들어줬는데 누가 어떤 자가 정죄를 하느냐. 또 그 다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뭐냐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정말 능력의 기도, 응답되는 기도, 그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우리가 때로 지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실패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적이고 또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누리도록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 것만큼 우리는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또 아들의 그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믿음의 삶이 지금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뜻을 향하여 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혹이라도 내가 세상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들로서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로 그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사 정말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요,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한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정하신 뜻을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형상을 얼마나 아버지 입어가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인격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삶 속에 하나님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얘기하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세상에서 문제없이 살고 아버지, 세상에서 환난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날마다 아버지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진정한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는 아버지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저들을 도울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들에게 주의 아버지 평안을 전하고 예수님을 아버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안식을 전하며 영원한 나라 천국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마침내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말고 아버지 흔들리지 말고 더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언교숙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아파한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연계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능하신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세전에 예정하시되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힘이 미쳐나오나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이 엄청난 아버지 축복으로 우리를 예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예수님만이 누렸던 그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 예수님이 누렸던 아들의 영광을 저희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날마다 이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며 예수님의 인격을 입어서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오셔서 아버지 영원한 나라에 아버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